우리 이상락 장로님이 울산이 아니고 울진 시골에서 사셨는데, 어렸을 때 거기서 사시다가 17살 때 대구에 가셨습니다. 그때 생전 처음으로 증기기관차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이 증기기관차를 보셨던 소감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첫눈에 기관차의 크기와 길이에 놀라셨고, 그 다음에는 기관차의 엄청나게 큰 기적소리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옛날 증기기관차 기적소리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 기관차를 본 소감이 아주 충격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 대치 상태에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보는 순간 역시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골리앗의 키는 무려 6규빗, 6규빗 한 뼘, 즉 285m나 되었고 거의 300m에 가깝죠. 300m가 아니고 300cm, 3m. 자,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무려 5,000세겔, 환산하면 57kg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창날 무게만 600세겔, 즉 7kg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골리앗의 그 위협적인 그 모습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자, 이때 마침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을 면회하러 온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싸움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너는 여호와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는 하늘을 치솟았고 전쟁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어 그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다 지켜본 사울 왕이 다윗에게 반하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며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마중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이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오르게 되자 사울 왕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뭐냐? 이 노래는 장차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이기감을 느낀 나머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궁궐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받고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찾아내어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다윗은 다급히 부하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숨을 죽이면서 사울 왕이 속히 철수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들어온 이유가 그 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뒤를 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말식으로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환한 굴 밖에 있다가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면 이 동공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굴 안의 모습을,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굴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동공이 확장되고 다 보이죠. 그리고 사울 왕은 굴 밖에서 들어오니까 굴 밖에는 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걸 몰랐지만 다윗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 왕이 비무장을 한 채 볼일을 보러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 왕이 겉옷을 벗어두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윗이여, 지금까지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당신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당신의 원수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두 번 칠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부하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사울 왕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 왕의 옷자락만, 벗어놓은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볼일을 다 보고 나서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울 왕이 굴에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가고 있을 때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하면서 옷자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깜짝 놀람과 동시에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 9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울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구나.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어찌 그 원수를 살려주어 평안히 가도록 하겠느냐. 그런데도 너는 원수 같은 나를 살려주었구나.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그 처사에 적지 않은 큰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철천지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왜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그 끔찍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을 더 앞당길 수 있었는데, 좋은 기회였는데 왜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까? 다윗이 그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처단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 부하가 나를 보내서 왕을 죽이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왕을 아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조차도 두려워하면서 베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원수 갚는 일과 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 드린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심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대신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바꿔주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했더라면 사울 왕을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10대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임명장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을 임명하는 의식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백성들 사이에 자신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교만함과 폭정으로 인해 그의 지지율이 백성들 사이에서 추락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두 눈 딱 감고 사울 왕을 죽여버린다면 백성들도 대부분 환영할 것이고 자신은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대로가 쉽게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왕이 되는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는 시기를 앞당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비록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고난의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왕궁으로 가는 길이 좀 더 돌아간다 하더라도 왕이 되는 시점이 좀 더 늦춰진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왕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사울왕은 다윗이 저기 있다, 뭐하냐, 다윗을 너는 잡으라 하고 군사들을 시켜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 대신에 소리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여호와께서 네 손에 나를 넘기셨는데 그 기회를 네가 사용하지 않았구나. 사람의 원수를 만나면 그 어찌 원수를 살려줘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도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네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칭찬하며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모든 시간을 다윗에게 쏟았던 모든 관심과 신경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사울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사울왕이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에서 누구보다 감동을 크게 받으신 분은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왕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한 이 다윗의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 경외한다는 말은 fear,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녔지만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왕을 죽이고 좀 더 시기를 앞당겨 왕궁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을, 계산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아름다운 선택을 보시고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다윗은 정말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에서 사울왕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선택은 사울왕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감동시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앞당길 수 있었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도피상을 청산하고 마음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고 쿠데타로 왕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오명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자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정통성이 없는 왕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갚는 일과 사울 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다윗은 많은 백성들의 추대로 영광스럽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이 장면, 왕의 대관식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쓰지 않으나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부하들이 이제는 다윗의 그 대관식하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다윗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환호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의 선택은 옳았고, 다윗의 선택은 지혜로웠고, 다윗의 선택은 아름다웠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명철보다, 자기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렸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명철을,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꾀를, 자기의 어떤 재능을, 자기의 어떤 그 환경을,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한 겁니다. 엔게디 굴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드렸습니다.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일이 늦어지는 것 같고 나아가는 길이 되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감동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감동시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끝이 좋고 결과가 아름다운, 그래서 이 땅에 자손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그 터전에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